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복 주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아껴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처럼 함께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본문으로 사명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명에 관한 이야기로 느헤미야 말씀을 보기 시작한 지가 오늘로 5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난주간, 부활절기, 가정의 달, 감사절기가 있었고 한 장을 반씩 이렇게 나눠 설교하다 보니까 거의 반년을 느헤미야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가진 사명이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천천히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과 음모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기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명에 집중했고 결국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던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동시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백성들의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놀라운 헌신이 일어난 때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 부흥의 주도권을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에게 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그 일을 보조하고 후원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백성들의 사명을 깨닫고 부흥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일을 이제 에스라에게 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도와주기만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겸손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나서야 할 때는 나서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날 줄 알았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설 때는 앞서 나서고 물러갈 때는 아쉬움 없이 물러설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의 이런 겸손을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거 듣기 싫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내가 했다. 이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이거 신경질 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떻게 해서도 자기가 중심인물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는 신부가 되고 싶고 생일 파티에서는 생일 주연이 되고 싶고 하다못해 장례식에서는 시체가 되고 싶고 이렇게 한다고.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인데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은 회장인 내가 사장인 내가 회사의 간부인 내가 뛰어난 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회사처럼 일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경영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좀 잘되고 부흥하면 이게 목사인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설교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남의 장점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잘난만 사는 사람들을 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병을 누가 백설공주 계목증후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비가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묻지 않습니까?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왕비 당신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울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일 잘하고 충성하니 할 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김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김사를 때려 죽이고 싶고 막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병.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 백설공주 계모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은 이 유일한 치료약이 신약과 구약밖에 없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나실 수 있어요. 누가 남을 아무 선입견 없이 칭찬을 막 하고 있는데 괜히 막 싫고 괜히 그 사람 허들고 깎아내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백설공주 계모 증후군. 설교 끝나고 그것만 기억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요즘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병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그거 인정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남의 뛰어난 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역사를 판단하는 게 좀 무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박정희 등 재임 씨의 그의 독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민주항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고 결국 이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함으로써 그 정권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자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 꽃을 피우겠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시작이 되는구나 하면서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지도자들 중에 두 사람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차세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바였고 다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두 분이 서로 나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충만한 김영삼 장로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이번에는 당신에게 양보하고 다음에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거나 책을 많이 읽으신 김지중 선생님께서 아니다. 이번에 네가 하라. 나는 한 발 좀 물러나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됐겠습니까? 이 두 분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두 분이 화합해가지고 한 사람을 밀어줬더라면 아마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많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만약 한 분이라도 안 되었다라도 민족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연이어 대통령이 됐고요. 전시장에 갇힌 분들, 노시성 가진 분들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더욱 뒷걸음질을 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누가 뭐래도 지도자로 훈련받았던 두 분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역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얘기입니다. 이런 건 그냥 얘기로 들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밥을 잘 지어서 먹으려고 솥단지에다가 밥을 맛있게 지었는데 못 먹었습니다. 최규 대통령이 숟가락을 막 들려고 했는데 저 대통령이 확 뺏기러가지고 그 맛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 대통령이 그 솥단지에 노른지까지 팍팍 긁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솥단지 잊어버렸고 김 대통령이 잃어버린 솥단지 찾으려고 세월 다 가고 노통께서 그래서 잊어버린 솥단지 집어치우고 다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 여기까지. 그 다음 한 10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뛰어남을 인정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헌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봉헌식의 핵심입니다.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레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들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읽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누구의 누구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거나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을 다 실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하고 같이 왔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요.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8절에서 11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고요. 12절에서 21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 때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그 외의 레위인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느헤미야가 1절에서 26절까지의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수르바벨 때의 헌신, 에스라 때의 헌신,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이 성벽의 봉헌식에서 드러나는 이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윗세대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에스라 때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때 와서 성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니들이 한 게 뭐냐? 니들은 실패했다. 너희들은 포기했다. 너희들은 부흥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순종도 드리지 못했다. 너는 이런 역사에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해냈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비록 수르바벨 때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때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위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설령 못나고 못 배우고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힘들게 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나가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주는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교회를 지켜주는 그분의 그분의 기도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하고 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면요 환영 선물 드리고요 이사 갈 때 이사 선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줍니다. 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한 5년 이상 섬긴 분들 각 구역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50몇 가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예배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각 구역장들을 통해서 예배상들을 수령하셔서 계속 예배상 놓고 성령책 피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을 계속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빈민국이었던 사실 아시죠? 우리는 필리핀보다 못 살고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밥 먹기 힘든 후진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밥 사 끼 다 먹습니다. 그래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도 치러내고 월드컵도 치러내고 뭐 각 지방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잘나서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 덕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원만하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윗세대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나의 평생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12장을 읽으면서 좋은 참고 도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찾아낸 게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그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그 만화책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영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올해까지만 활용합니다. 이 얘기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올해까지만 쓰겠습니다. 이 미스터 초밥이라는 이 만화의 그 주인공은 세키부치 쇼타, 그냥 쇼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쇼타가 벌쩍 일어나서 내 꿈은 초밥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아빠를 도와서 원초밥을 일본 제일 가는 가게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가 이 사명을 이루는 데는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쇼타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아주 사랑은 했지만 절대로 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보고 밥을 보며 무조건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초밥을 더 맛있게 만들까? 이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쇼타를 보면서 사명에 미친 백성들의 그 좋은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가 혹시 이 만화책을 쓸 때 니에미아를 묵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쇼타는 초밥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쇼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키라고 하는 청년인데 쇼타 아버지의 가게를 빼앗으려고 하고 못되게 굽니다. 사사건은 쇼타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니에미아서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어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쇼타의 어머니가 이 사사키 집안의 농락에 빠져서 돌아가십니다. 슬픔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쇼타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다 이기고 마침내 전국 초밥 요리사 대회에서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어린 나이에 당당히 우승을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승을 하고 가게에 왔는데 사사키가 또 나타나서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비참해지는데 너는 잘났구나. 이런 얘기합니다. 이때 쇼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 여기 왜 왔냐 이 나쁜 놈아 막 사사키 혹시 초밥을 던지고 막 생선을 던질 때 쇼타가 앉아라. 네가 올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초밥을 만들까 하면서 초밥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과 같은 감동을 받았는데 초밥을 주니까 사사키가 묻습니다. 너는 내가 밉지도 않냐? 쇼타가 대답하기를 미웠다. 그러나 너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초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에게 사명을 이루게 해준 견인차 역할을 바로 네가 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의 적이 아니라 네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초밥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그 못되게 군 것도 나는 고급게 생각한다. 그걸 생각하면서 초밥을 만들었다. 먹어라. 그러자 사사키가 먹으면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결국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성경에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이 만화의 작가가 성경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이 쇼타란 청년에서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자식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밥왕 쇼타도 네가 나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힘들게 했지만 그런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 사명에 매달릴 수 있었다. 나는 너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다.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은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내가 왜 이런 학교에 들어왔지? 내가 왜 이런 상사를 만났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지? 왜 이런 목사를 만났지?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자기 윗선배들의 이름을 다 적으면서 바로 오늘 이 봉헌식의 축복은 그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역과 들에 모여들었으니 이미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각종 악기 다루는 자와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유일한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이끈 총독,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벽을 제거하는 것은, 이 역사를 이룬 것은 총독인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부터 보면 찬양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시선이 갈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의 의도대로 찬양이 시작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얘들은 바하 이렇게 알았죠. 그는 곡을 만들 때마다 곡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꼭꼭 악보의 마지막에 우리말로 SGT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알파벳. 세 개의 독일어 문자인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솔리 글로리아 데오라는 약자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뜻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뜻입니다. 이 곡을 만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 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찬양곡이든 미사곡이든 세속적인 곡이든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흐의 음악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는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가난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음악가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자식들에게 남겨준 유산은 낡은 악보와 빗뿐이었습니다. 바하가 죽고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그는 위대한 음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바하는 기우하고 고백한 대로 그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받으시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지막에는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예배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회장인 내가, 집사인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말하면서 그런 시험을 자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원베네딕트 선교사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병원비가 비쌉니다.
의사가 체온 한번 재주는 것도 보험이 안 되면 거의 100불 받는답니다. 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선교사들이 병원에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한국인이고 또 저렴하게 해줄 것 같아서 기대하고 갔습니다. 이분은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분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딸이 예방주사 맞고 부부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머릿속에 막 계산기 막 뚫렸습니다. 최소한 200불은 나올 거다 막 예상했습니다. 200불이나 의사가 어떻고 막 염려를 하면서 간호사에게 얼마냐고 물으니까 뜻밖에도 안 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인데 없는 것 뻔히 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은혜를 입은 몇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사갈까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이런 걸 왜 사오냐?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네들이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없잖아. 내가 하나님께 상 못 받으면 자네들이 책임지겠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다음부터 뭐 사오려면 간호사들 중에 도넛을 사오라 그러더랍니다. 대신 자기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줄 상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백성들이 좀 돼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모든 시선이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38절 우리 보면 뒤에 있는데요.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기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백성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인도하고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양문에서 이 두 그룹이 만나면 성가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갑니다. 근데 감사 찬송하며 마주 진행하는 다른 무리를 보면 느헤미야가 앞장서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앞장서게 하고 자신은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행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겸손은 뒤를 따라갈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할 때는 앞장서고 영광을 받을 때는 뒤에 설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는 이 봉헌의 참 공로는 앞에 가는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멋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일할 때는 앞장서고 사람들을 칭찬할 때는 함께 동역한 자를 앞세우고 본인은 뒷줄에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일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겸손한 지도자는 마지막에 다른 동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그들도 박수받게 하고 자신은 뒤에 서 있을 수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경영인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연예인, 이런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먼저 가고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백성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친척과 나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교회의 선배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설사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시선을 내가 받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은 뒤에 서고 함께 일한 동역자는 앞세우는 그런 지도자들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찾으시는 지도자,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시는 지도자는 이런 겸손함을 가진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1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겸손한 지도로 성장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영광 가로치지 말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마실 하나님께 감사할 저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